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18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길 주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또 금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서 바로 믿음과 삶의 성취의 두 번째의 사람인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과 그리고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그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과 삶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경우를 이제 세 번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윗의 위대함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면 특히 많은 인생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압박감과 어려움, 인생에서 닥치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고 위대한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다윗의 인생만큼 우여곡절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점철된 인생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이제 거의 종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양을 치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을 때부터 그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대신해서 왕으로서 부름을 부었지만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가 10대 초반에 한 12살 그때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30세였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 되는 긴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왕의 사위가 돼서 잠깐 반짝한 기간 동안만 그가 조금 편안함을 보냈지만, 그의 인기가 올라감으로 따라서 그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왕이 될 때까지, 바로 젊은 나이를 30살 될 때까지를 도망자로서의 인생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도망자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주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보죠. 근데 그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도망치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쫓는 것이 단 한 명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쫓고 있고 현상금을 노린 사람도 쫓고 있고 또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도 쫓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을 뿐이죠. 오히려 그 다음에 사울 왕에서 도망치는 그 기간은 오랜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을 바로 사위에서 도망자로 전락해서 10년간의 도피 생활, 동굴 속 아래서의 생활,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600명의 거렁뱅이들과 같이 살았던 삶, 이런 것들이 이 다윗 왕의 초기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50대가 넘었을 때 그가 우리아야를 죽이고 우리아야의 아내인 밧세바와의 사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이제 형제 간에, 그의 아들들 간에 살인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배다른 형제 간에, 다윗의 여러 부인에게서 난 배다른 형제 간에 성폭행 사건이 생기죠. 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또 아들들이 다 죽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 다윗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가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다윗이 보여준 것은 그 인생의 쓰라림을
쓰라림으로 아픔과 또는 원망과 상처와 또는 좌절과 절망의 하나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다윗이 그 인생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것이 바로 이 진주 조개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진주 조개 속에다가 그 칼날로 살을 찢고 그 안에 핵을 넣죠. 진주 핵을. 그러면 그 진주 핵이 이물질 아닙니까? 마치 우리 눈 안에 무슨 조그만 이물질이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꺼끌거리고 아픕니까? 만약 우리 눈과 눈 안에 무슨 조그만 모래알갱이라도 들어갔다면 아마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진주조개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뱉어낼 수도 없고, 결국 그것을 계속해서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감싸죠.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진주 아닙니까? 결국 진주조개가 당하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것이겠지만, 근데 그것은 진주조개의 문제지만은, 인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 이후에서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과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의 길로 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아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그 과정을 하나의 인생의 학교로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권을 썼죠. 그리고 신라권은 바로 눈이 멀어서 그 감옥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딸에게 구술을 했고, 딸이 그것을 받아서 써가지고 만든 위대한 책 아닙니까? 또 버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은 정말 히틀러를 없애려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은 지금도 옥중서관이라든가 또는 나를 따르라든가 이런 아주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정말 올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도 바로 다윗을 보면은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은 대부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썼다라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요, 거의 부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제 속에서 언제 다윗이 이런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51편이나 32편은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의 사건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온 때 이런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또는 도액이란 사람이 다윗 때문에 도액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도륙을 당했을 때 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픔과 쓰라림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요 방패요 산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바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의 반응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환난과 어두움과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 지낼 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의 얘기가 똑같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럴 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을 뽑을 때 보면요, 이게 이제 인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흑백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것을 이제 필름을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인화할 때는 암실에서 하죠. 그리고 강한 산성의 용액에다가 넣습니다. 강한 산성의 용액이 아니면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산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염산, 초산 이런 것들 아주 강한 것들은 강한 산성은 막 살이 녹고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을 통과해야만 사진이 인화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들 멋진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의기소침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어둠의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다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할 때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끝까지 하시기를, 고백을 우리들도 반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바로 내가 받을 몫은 세상에서의 어떤 돈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이라기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스트레스 속에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랐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 인생의 압박에 대한 태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와 쓰라림과 많은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인생이 궁급하고 힘들 때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삶,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 우리 최성교 장로님 지켜주시고 또 이간한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하셔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